부활했습니다. 찬양대가 회복되듯이 또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게 되면요, 세상을 질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드플레이 같기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믿는 자들을 핍박당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도구 삼아서 박해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정말 한 사람의 깨어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을, 이 역사를, 교회를 바꾸어 나가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요즘 들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편애를 당하고 여러 가지 수치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 참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전국을 살펴볼 때 과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참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질책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고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가운데 허락하심이 아닌지,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 역사를 보더라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에도 보고 성경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주 앞에 서 있지 못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칼을 빼들어서 그들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또 남유다가 제대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망치를 들어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외쳤건만 사람들이 어떠한 그 복음에 미동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충격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짝사랑에 큰 상처를 안겨다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어증에 빠져버리셨습니다. 400년 동안 예언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예언자들의 예언에 맞춰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그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메시지와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소아시아 지역을 퍼져서 이제 유럽 전역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4세기에 접어들어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파된 복음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로 진리의 목숨을 걸게 하셨고, 이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그 토굴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했습니다. 세상 권력의 온갖 탄압 속에서도 그 진리를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뒤에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과 고백 없이도 로마에서 그저 태어나기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되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된 나라도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만 했습니다. 집집마다 모였던 가정교회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늘어나서 대형교회가 되었고 큰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힘이 생겨나고, 그 힘과 함께 정치적인 권력과 같이 야합이 되기도 하고, 그 정치적인 권력, 그 왕도 교황 앞에 무릎 꿇게 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참으로 화려해지고
크고 힘이 또 부가 넘쳐났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를 그때 중세 암흑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왕과 귀족에 의해서 성당이 몇백 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건축되었습니다. 손에 잡힌 권력에 의해 부를 축적해 나아갔습니다. 귀족들은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제를 판매한 그 돈으로 점차 더욱더 부유해지게 되었고 정치 권력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게 되어 있듯이 점차 타락하고 세속화되면서 음란의 죄까지 그렇게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들의 그 사생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도원마다 고아원들이 생겼고, 또 화려한 건축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사면 죄가 사면이 된다고, 심지어는 이미 죽은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그 면죄부를 팔면 그것을 사기만 하면 그렇게 또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 훼손시키면서 그렇게 중세 암흑기가 그렇게 치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이 땅의 진리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 우리 모든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분명히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이 중세 가톨릭을 보면 정말 죄의 종이 되고 오히려 탐욕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설령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을 진정 자유롭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보면 맞는 말을 우리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보든 언제 보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변하는 명제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시고 동일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공로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이 진정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자가 있었는데 바로 루터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루터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죄의 문제를 정말 말씀과 복음과 성경 안에서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렸던 루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483년 11월 달에 아이슬레벤에서 농부였다가 광산업에 뛰어들어서 신분이 아주 상승하게 된 한스 루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의원까지 그렇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장남으로 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엄한 교육과 아버지의 뜨거운 그 교육열에 라틴어 철학과 이 루터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그렇게 섭렵하면서 나중에는 훌륭한 법관이 되기 위하여서 에어푸르트 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출세와 성공을 목표로 달려왔던 루터는 어느 날 한 학기를 마치고 갑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길을 이제 방문을 마치고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스토테른 하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갑자기 번개와 그렇게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독일 북부 지역은 평평한 평지이기 때문에 낙뢰가 막 치면은 피할 곳이 없는 것이에요. 피할 곳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친구랑 가다가 친구가 낙뢰에 맞아서 죽고, 그 자기는 땅에 엎드려서 고개도 벌벌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심정으로 벌벌벌벌 떨면서, 그 죽음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 가운데 엎드려서 성 안나여,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엎드려서 서원을 합니다. 스토테른 하임의 기념비를 한번 그렇게 한번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면 맨 위쪽에 상단에는 헌신의 땅이라고 독일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종교개혁의 전환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 제일 밑에 하단에는 젊은 루터는 여기서 길을 돌이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반대편에 돌 비석에 보면 그 루터가 그 번개 막 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그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제 수도사가 되면 이제 극복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귀한 결심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15일 후에 그 법학대학을 포기하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씻어내듯이 정말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욱더 엄격한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심찬내기 수도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내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아서 이제 은혜와 하늘을 획득하려고 아주 부단하게 힘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구원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적과 수행을 따진다면 정말 나는 천국 아랫목에 들어갈 거야, 이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그 공적을 쌓고 수행을 연마했었습니다. 율법과 계율을 철저하게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그 양심은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의 확신은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심중에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그 안에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고민을 넘어서 번민이 되었던 루터는 자신의 고해 신부였던 스타우피츠 그 신부에게 매일같이 쫓아가서 고해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고민을 쏟아내자 그럴 때마다 멘토 신부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고통당하는 루터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또한 자네의 모든 고민에 대한 답은 성경에 쓰여져 있네.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 이런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도원에는 스콜라 철학의 범주 하에서만 성경이 인용되었지 성경을 보는 수도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자기가 성경을 봐놓고선 그 에어프루트 수도사들 중에 그 자기의 멘토 되시는 신부님의 허락을 통하여서 성경을 봤는데 자기가 유일하게 성경을 본 수도사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경이 경시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성이 팽배하고 그 철학의 뒷받침 문장으로만 성경이 쓰여졌던 그런 성경이 경시되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우수한 수도사로서 종단의 대표로 이제 로마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떠났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엄청 크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형식적으로 막 드려지고 있는 그 미사, 막 2시간씩 드려지는데 뭐 부자들을 위한 미사는 아주 오랫동안 드려지고 가난한 자들의 미사는 아주 대충 드리는 듯 많은 듯 끝내버리고,
그리고 그곳의 교황과 교황청의 그 부패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오고, 또 추기경 등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와 타락과 또한 사창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신부와 사제들을 보면서 아주 잔뜩 그렇게 실망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빌라도의 계단을 옮겨다 놓았거든요. 빌라도의 계단을 이제 옮겨다 놓고 그곳을 무릎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서 보면 결국은 그곳에 놀라운 죄사함의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고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갔는데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확신도 가져다 주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루터는 계율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그가 취임하게 됩니다.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히브리서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이제 막 하나둘씩 깨달으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교리들과 이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수도원 첨탑,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첨탑을 루터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또 연구실 끝에 보면 난로가 있고 그곳에서 성경을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무릎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이신칭의 이 말씀, 이 진리를 발견함과 동시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그 기쁨과 자유함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첨탑 경험이라고 합니다. 스토텔은 하임에서 번개 가운데 그렇게 회심하게 되었던 것도 그렇게 번개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 경험을 바로 첨탑 체험이라고 첨탑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깨달은 그 뒤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는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수도의 길을 철저하게 무릎으로 걸었던 루터는 구원의 길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는 여실히 다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도사의 직분과 수도원 교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해주지 않으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의에 도달할 수도 없음을 그는 여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 죄 사함의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또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성화는 공적으로가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이 신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 믿은 이후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함을 느끼게, 그리고 그 환난과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
온전히 참된 자유함과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스콜라 신학, 바로 기복적이고 공적 구원론을 가진 그 스콜라 신학을 그렇게 그는 비난하기 시작했고, 또한 신비주의 영성,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않고 신비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신비한 영성에 대해서도 그는 칼날을 세워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진리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함을 맛보았던 루터는 진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동안 성경을 성직자들만의 소유물처럼 취급해왔던 것이고, 교황과 사제에게만 그 해석권이 있다라고, 그래서 빼앗겼던 그 성경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제1의 종교개혁이 바로 그 빼앗겼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서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여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들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상한 교리들을 밀랍 인형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핀셋으로 하나하나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잡아내어서 이것이 성경과 다르다, 이것이 성경과 다르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핀셋으로 꼽아내듯이 교황 무엇을, 교황은 똑같은 인간인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사죄가 필요한데 그는 뭐하다? 그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성사, 어떻게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 화채설, 그 사제들이 축복 기도할 때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뀌고 그 살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제들만 먹고 고위 공직자들만,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만 그 성찬에 참여했고 아무에게도, 성도들에게는 성찬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었습니다. 화채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너희들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낱낱이 지적하고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렇게 성경과 다른 부분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연옥설, 정말 이미 죽은 그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는 헌금의 동전 소리에 따라서 그렇게 가족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모아서 화려한 그런 성전을 건축했던 때가 중세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부족한 공적을 메꾸기 위해서 공적이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하늘 보좌와 가까이에 있을 만한 그러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인 숭배 사상이 또 그렇게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성인들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성인에게 가서 중보기도 하면 우리의 중보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내 문제이냐 아파하며 기도하며 중보기도 하는데, 그 유럽에 가보면 그 성당 앞에 초를 켜지 않습니까? 성인이 있고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그 공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 내 기도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되기 때문에 응답이 잘 된다. 그래서 공적이 많은 성인 앞에서는 촛불을 많이 켜고 공적이 별로 없는 그 성인과 성물 앞에서는 조금의 촛불을 하나씩 켜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유럽에 지금도 남아있는 잔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95개조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 성당이 비텐베르크 성당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성당의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가보니까 저기 철문에다가 아예 95개조 반박문을 그냥 철판에 새겨 놓았더라고요. 저렇게 95개조의 반박문을 그렇게 내걸고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 모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자. 우리 한번 질문을 하고 질문에 한번 답해보라.
그러면서 그 방방문을 그렇게 써서 걸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루터를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씨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100년 전부터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가를 통하여서 미리 이런 교황 무호설이랄지 이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설교하다가 결국은 화형당하고, 또 그 이후로 불씨가 아니라 이제는 불꽃이 되었던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이 베들레헴 채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코 언어로 번역을 해서 체코 언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성당에서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예식에만 참여하고 그렇게 돌아갔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코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체코어로 설교하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데 모든 대중들에게 작사 작곡해서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만들고, 그런 모든 전통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가들의 희생과 그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요 그러한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된 충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엔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했던 모든 주장들을 없던 걸로 취소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얀 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진리가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나 하고 죽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로 태운다. 체코어로 얀 후스는 거위입니다. 너희는 지금 이 거위 한 마리를 불로 태워 죽인다. 그렇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불로 타지도 너희가 죽이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가 썼던 모든 저서들을 불쏘시개로 삼아서 그곳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타협하면서 몇 년을 더 사느니 이 진리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진리를 끝까지 외치고 예언을 하기를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불에도 타지 않고 너희가 죽일 수도 없는 그러한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00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또한 이 얀 후스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가 했던 말들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가 말했던 백조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종교개혁의 그 모든 95개조 반박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개혁의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당시 유럽 전역에 퍼졌던 비텐베르크의 활자술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록했던 모든 저서들 95개조 반박문들이 그 인쇄술에 의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횃불을 든 자가 되었고 그의 종교개혁은 불길이 되어서 전 유럽을 그렇게 불사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를 수호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의 말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언어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5절 가사 나왔다고 우리가 얼굴색이 바뀌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종교 개혁가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가 그들의 희생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이제 당회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자가 목회자가 혼자서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당회를 통하여서 함께 견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들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제도가 나중에는 민주주의가 되고 나중에는 자본주의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토대가 바로 종교개혁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퓨리탄들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대륙으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헌법을 만들기를 이 종교개혁 정신으로 어떤 곳에서든지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다닐 수 있는 여행의 기본적인 인간의 참된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서 어떤 왕이 등극한다 하더라도, 어떤 악한 통치자가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거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그 헌법 정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그렇게 선교와 전도와 그 모든 사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에서부터 확산된 불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기술, 복지, 산업,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 종교개혁의 큰 영향력을 큰 물결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사람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 사는 게 쉬워지자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 전 지구적으로 이 시대 유대인의 중대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많은 희생을 통하여서 이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진리 수호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잘 지키고 이 진리를 잘 지켜서 우리 후대에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넘겨줘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